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유는 예화가 아닙니다. 우화도 아닙니다. 비유는 그 자체가 갖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화는 그 메시지를 보조하는 역할이죠. 예화는 없어도 됩니다. 메시지는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비유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비유는 우화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평범한 일에서 깊은 진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도 잘 알고 계시고 이 세상도 잘 알고 이 둘 다를 잘 아는 분만이 가능한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잘 모르거든요. 이제 예수님 통해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모두를 잘 아시는 그분이 사용하는 독특한 가르침의 방식, 그게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네 종류 밭이 나옵니다. 길가, 돌짝, 가시밭, 좋은 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 아들이 질문하니까 이제 다시 설명하셨죠.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은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은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자기 귀를 통해 마음까지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악한 자와 내가 협동해서 그렇습니다. 악한 자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걸 낚아채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삼으면 악한 자가 못 낚아챕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낚아채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어요. 돌짝 길가 같아요. 그래서 악한 자가 좋아가지고 그 생명의 씨를 가져가 버리는 거죠. 돌짝밭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뿌리가 없는 사람은 곧 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자주 넘어지죠. 그건 뭐 때문일까요? 내 뿌리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쁩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행복합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집니다. 왜 넘어집니까? 뿌리가 없으니까요. 그럼 뿌리는 어떻게 만듭니까?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는 캄캄한 데 있잖아요. 뿌리는 혼자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의 저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뿌리가 건강한 사람이, 뿌리가 깊은 사람이 신앙의 저력이 있습니다. 저력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에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인내입니다. 이게 뿌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소비자만 돼서는 절대 뿌리가 안 만들어집니다. 와가지고 듣고 좋다, 재밌다, 즐겁다, 이거 갖고는 뿌리는 안 만들어집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말씀을 놓고 씨름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가운데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저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자기를 버티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에는 즐겁고 재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뿌리입니다. 자,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이때 뭐가 더 자라는가 하면 염려가 더 빨리 자라고요. 재리, 유혹이 더 빨리 자랍니다. 남에 대한 미움이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요, 말씀으로 가야 될 에너지가 어디로 간다고요? 이러고 여기에 다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양분이 그리 안 가요.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이 거기에 덜 가요. 어디에 맙니까? 염려에 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막힌 거예요.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종합입니다. 듣고 깨닫습니다. 인내하고 헌신합니다. 집중합니다. 이게 좋은 밭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이 열매는 끝이 없습니다. 열매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자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요, 나의 응답이요. 이 두 가지가 신앙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 자, 예수님께서 이 물을 한 다음에 제 아들이 질문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가라사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다. 자, 여러분, 너희와 저희가 구분됩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저희는 뭡니까? 무관심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뜻을 여러분 오늘 꼭 마음에 품고 가셔야 됩니다. 이 비밀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현재의 질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밭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 맷돌질 해야 됩니다. 현재 질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 그냥 건축자도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 이건 비밀이니까는요. 자, 예수님 탄생하셨잖아요. 비밀입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은 목자만 알아보지 그 마구간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도 못 알아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님 나사렛에서 30년 사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들 4명의 남자와 자매들을 돌보면서, 근데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 근데 못 알아보죠.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인데도 사람들 우리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똑같이 일하거든요. 똑같이 직장 가서 시달리고 피곤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현재 질서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해한 거죠. 아니, 메시아가 왔다는데 왜 똑같은가? 왜냐하면 이건 비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비밀이 누구에게만 나타난다고요?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자에게는 알려집니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겸손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넉넉해집니다. 천국이 더 풍성해집니다. 천국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과거와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환경이요, 똑같은 자연인데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새소리는 찬양으로 들립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없는 자는요, 믿음이 없습니다. 겸손이 없습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있는 것까지 뺏깁니다. 신앙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서 마음이 답답해요. 왜 이렇게 은혜가 없는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어서요? 겸손과 인내와 믿음이 없으니까요. 후쿠오카 교회 요번에 가서 우리 성도 한 분이 간증했습니다. 간호사이신데요. 사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16년째 이제 안경 쓰신 분인데요.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19년 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일본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 형제 자매들이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그게 너무 어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19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 선교사님도 처음 이분 간증 들었대요. 여러분, 이분의 간증의 내용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편안한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선교사님들도 바뀌고 성도들도 왔다가 떠나가고. 근데 이분은 19년 동안 그걸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우리 교회 안 되겠다. 야, 이게 뭐냐 이게. 그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분이 깨달은 거는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계속 공급하고 계시구나.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는 거예요. 똑같이 19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19년, 20년 평생을 견뎌봐야 됩니다. 그래 봐야 아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왔다 떠나간 사람들은 아마 불평만 하고 떠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떠나보내면서 남아있는 이 여성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입니다. 너희가 아니고 저희입니다. 비유로 말하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비유는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한교회는 계속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요, 너희 있는 자는 계속 넉넉하게 될 것이고요, 마음이 다친 자는 계속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앞으로 나가는 것이요,
함께하는 사에게는 이게 열린 길이 되지만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는 계속 이것이 반깃거리입니다. 14, 15절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 듣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는 듣고 둔하여 감았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내가 막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은혜의 눈을 여시고요, 또 하나는 은혜 못 받도록 닫으십니다. 하나는 계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은폐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못 깨닫게 하십니다. 우연히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뭘 원해도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상 깨닫지 못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절대 못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자만이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너희죠. 저희가 아니고 너희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죠. 이거는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베풀어 가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밭에 나쁜 씨 뿌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뿌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25절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러분, 원수는 이 밭이 망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망쳐지길 원합니다. 원수는요. 그래서 염려도 뿌리고 미움도 뿌리는 거예요. 자, 26절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면 가라지도 자랍니다. 가라지도 보입니다. 종들이 쫓아와서 놀랐습니다. 주인에게, 주인이 어떤 우리 좋은 것만 뿌렸는데 왜 나쁜 것도 자랍니까? 이 나쁜 거 어찌해야 됩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아, 악한 원수가 뿌렸구나.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29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밥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어라. 추수 때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 비유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상적인 세상 아니에요. 원수가 항상 가라지를 뿌리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보면 곡간으로,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불사르게 됩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가라지가 있냐 불평할 게 아니고요. 아, 이게 천국 올 때까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천국의 말씀이 열매 맺으려면 듣고 깨닫고 헌신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냐? 주님 오실 때까지 가라지가 있지만 너희들은 알곡으로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걸 깨달았냐? 원수들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걸 너희들이 깨닫고 있느냐? 제 아들이 다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52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다. 여러분, 서기관은 스크라이브, 글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서기관 율법학자입니다. 서기관은 부모보다 공경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서기관, 율법학자가 오면 다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직책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은 천국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천국의 질서에 헌신하는 사람, 제자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겜과의 것을 그 곡간에서 내어지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게 너무 실감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옛것과 새것을 너무나 잘 썼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옛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빛나고 있었습니까? 새것이 빛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곡간, 아버지의 곡간에 내가 마음껏 드나들면서 그 가운데 숨겨진 보화들을 계속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우리 40주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처음 이제 일본 가서 방문한 것은 후쿠오카에서 2시간 떨어진 오이타 교회입니다. 우리 전호경 선교사님이 사회 가시는 곳인데요. 여러분 오이타는 여러분 아마 다녀오셨을 거예요. 벳부 온천 있는 그쪽입니다. 예, 일본의 3대 온천 그 중에 하나가 벳부. 우리 한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가는 벳부 온천. 거기 바로 그 근처 오이타현의 수도가 오이타시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12년 전에 그곳에 가서 여자 혼자 독신으로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근데 지금은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남편과 함께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딱 도착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제가 우리 여자 집사님들 눈물이 좀 생각났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겠구나. 참 내 딸이 이곳에서 혼자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 참 내 가족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외로운 곳에서 수고하고 있다는 아마 그 느낌. 참 저도 그 느낌이 들었는지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전호경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찬양을 하자 그래요. 실로암 찬양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로암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떠나지 마시길 바라요. 거기 와서 우리 눈이 떠졌습니다. 거기 와서 은혜를 받고요. 거기 와서 우리가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더욱 겸손히 말씀 앞으로 나오시고요. 헌신하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되고 천국의 제자여 서기관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 보이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 걸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계속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뿌리가 건강한지를 늘 점검하고 뿌리가 강해져서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그런 쓸데없는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에 우리의 아까운 시간과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잘 지켜내서 극상품의 열매 맺고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으로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어도 나는 세상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느껴지는 그런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서기관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